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나오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은 말씀 우리가 종합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서 있는 자, 서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을 은혜가 떨어지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순종의 삶보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배교와 타락의 형태를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만함과 거만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 있는 자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배교와 이렇게 타락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듯 듣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이 잘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나와 반석의 물로 성찬에도 참여했고 구름과 바다에서도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이렇게 성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잘 서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만나와 반석의 물로 성찬에도 참여했고 구름과 바다에서도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다스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자만으로 변질되어졌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결국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일부는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우리가 거울 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을 물리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죄에서 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양심을 깨워주시고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지고 나태하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진 상태로 일어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런 유혹을 만났을 때 일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잠언 16장 17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악을 떠나야 되고 그 길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고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이렇게 대로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계속 다시 예전의 삶으로 악한 자로 돌아가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사실에만 주목했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죄의 유혹에서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승리와 거룩과 기쁨 속에서라도 방심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기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날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고 마음 놓고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넘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면 넘어져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물론 행위로는 결백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 지으면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져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혹은 방자하게 어떤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넘어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고의적인 죄가 없어야 되고 방자하게 어떤 죄를 쉽게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넘어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날마다 감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네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음이 청결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는 자는 아닌가? 네 번째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 넘어져 있는 상태라면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대로 회개하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까지 가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또 말씀대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